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 맞이하게 됐죠. 우리 지금 찬송 부르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지나왔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힘겨웠던 우리 각자가 살아온 시간들, 그 안에 마주하게 됐던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고통들, 우리가 씻어내지 못했던 기억들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부활절 우리가 한마음으로 경축하고 한마음으로 기뻐했던 이 예수 부활의 기쁨이 왜 우리들의 삶에서 이토록 무력하고 무기력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 서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확인해야만 하니 이보다 속상한 일이 또 없어요. 이전과는 다른 신실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더 노력했고 더 성실했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우리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상한 것은 그럴수록 단물에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이 헛헛한 마음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좀처럼 쉽게 이 갈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자꾸 단물을 더 찾게 되는, 자꾸 이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옵니다. 애당초에 여러분, 더 많이 무언가를 해내고 더 많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또 더 많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쌓아놓는 이런 방식은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세속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자꾸만 단물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화제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방식을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 듣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라던가 심지어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좀 되보자, 이런 말씀도 우리 나누곤 합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지 몰라도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똑같은 아픔, 똑같은 절망,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염려에 파묻힌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될 뿐입니다. 세상 없는 설교를 듣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일도 그리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일독서 말씀으로 주어진,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보면 다시 태어난 한 사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백주대낮에 사람들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늠름하게 아주 큰 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한 거예요.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요,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깜깜한 방에 숨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피했던, 도망쳤던 그가 사람들 한복판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전과 달리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겁쟁이에다가 도무지 믿음 없던 배신자 베드로가 오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 한복판에 나타나 외쳤던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려고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그러니까 일독서 말씀은 누가가 썼던 후편 말씀이고 오늘 읽은 복음서는 누가가 썼던 전편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가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초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냐? 너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가 이 얘기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 용기 없고 믿음 없고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외쳤던 말의 핵심은 뭘까? 일독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참회기도 다음에 죄 용서에 관한 선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한 도막이죠. 지금 베드로가 한 이 짧은 한 문구, 이 설교의 한 도막 안에 4개의 단어가 우리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회개, 그 다음 세례, 그 다음 죄 용서, 그리고 성령. 이 중에서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회개, 세례, 죄 용서, 성령. 여러분이 못 맞추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기 때문에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세례를 받게 되었던 동기겠죠. 회개한 사람이 세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세례를 받게 된 동기일 것이고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싶었던 핵심에 있었던 단어는 세례예요. 세례. 세례 앞에 회개가 있고 세례의 뒤에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 이르러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날 기억하세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는지? 그날의 감동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그냥 예식, 그냥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게 학교 정착하고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표직 정도로 생각하지만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매우 중요한 예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거 우리가 이게 형식으로만 보이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례 앞에 있었던 단어가 회개였죠. 여러분 회개하셨죠? 회개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길로 삼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돌이켜주셨으니 회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라는 것, 내가 회개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런 사건임은 틀림없지만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좀 시험 될 것 같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한 사람이 분명한데 뭘 회개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눈물 콧물 쏟는 일, 여러분 이거 회개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볼 때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전 심지어는 뉴스 보다가도 울어요. 여러분은 안 울으세요? 거기다가 마음이 절절했다 또는 내가 삶의 태도가 좀 변화됐다 이런 것
이것도 회개의 징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다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런 척 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까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종종 우리 이런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참 신실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 식구들에게는 또는 저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폭력적이고 거칠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 듣곤 합니다. 또 신앙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나 무서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몸부림치며 서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안에 내면에 채워지는 회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건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그 당시에 제국의 틈바구니,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틈바구니와 또 성공신화, 유력한 성공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성공신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그 틈바구니에 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가 바로 이 틈바구니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했어요. 이 회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징표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가시적인 증표가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박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고발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서 숨어든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도반이 된 사람인지 회개했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런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였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서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증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비틀거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 힘겨울 때 나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좀 있었으면 오늘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삼았던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세례. 이 사람은 세례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삶과 운명 전체를 예수께 그냥 전념한 사람, 자신의 운명을 던진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해. 세례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떠나 배신할 리가 없어. 이런 징표였던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자신을 늘 일깨워주고 기억할 수 있는 징표였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몇 날 며칠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이 세례, 자신이 받았던 그 세례의 날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냈는데 세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 때 지금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떤 목사에게 세례받았나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를 통해 세례 받으실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장면, 어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또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그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다. 너무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죽는 존재다. 그리고 너는 이미 죽었다. 지금도 교회는요. 이 전통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집례할 때나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도 회중들에게 모두에게 이 세례를 기억하는 세례 갱신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첫 장면에서도 우리가 세례받았던 세례 교인임을 기억하는 예문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세례를 귀하게 생각하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내려고 했던 거죠. 예전, 예배, 이런 예식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다면 일주일의 시간을 세상에서의 그 염려와 시름과 걱정과 부담에 이 내몰리는 시간에 내몰려서 쫓기듯 살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일에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이 메시지를 다시 기억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아,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살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예식, 예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억압과 세속의 그 강요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향해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바로 이런 예전인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누가는 왜 굳이 또 사도 베드로는 왜 굳이 하필이면 이 세례를 강조했던 걸까? 네.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하지 않고 이제 스파클링해서 이제 물을 뿌려드리거나 안수를 해주는데 본래 세례는 밥티조, 그러니까 물 속에다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잠겨지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일어나면 안 죽어요. 오랫동안 잠궈 놓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코로 숨 쉬어야만 살 수 있는 내가 물 속에 들어갔다. 이제 숨을 못 쉰다.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나의 죽음을 간접으로 경험하는 아주 강력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기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례 예식을 제대로 못 치른 거죠. 사실 이제 나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여러분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 죽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내일 죽을 거라면 그 염려 왜 하세요? 그렇죠?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을 못하니 그걸 끄집어 안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다라는 걸 내 존재 전체에다가 각인시키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거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이 상처처럼 내 몸에 새기는 게 바로 세례예요. 오늘 복음서 말씀 안에 우리 누가복음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도요. 이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례 하나, 예전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전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을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 11제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11제자들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떠나는 그냥 길 떠나는 그냥 이름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성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지금 매우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고 실패한 자들처럼 세상에 다 끝장나버린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의 방향도 좀 이상해요.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누가가 지금 이 지명, 이 동네 이름, 방향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곳이 있어요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시작, 오늘 13절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시작 13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 그날에. 마침 그날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어요. 마침 그날에 이 사람들이 침통해 있습니다. 마침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날이고,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두운 방 안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 부활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 곁에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곁에.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에서 반대로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 또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등지고 30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곁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옆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두운 밤길이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성조차 못 알아볼까?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해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식사 같이 하자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을 마주할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 눈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빵을 떼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아, 주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참 낯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 여기 계시다 금세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막 불러주고 싶어요. 야, 옆을 좀 제대로 보라고. 여기 계시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부활절 이후 설교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경험하는 방식은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경험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알게 됐어요. 분명히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걷고 있었고 눈에 시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인데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정의하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눈이 가리워졌다,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원어 성경을 보면요, 가려졌다라는 말이 뭔가에 붙들려서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저들이 예수를 보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뭔가가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한 그들의 시선을 뺏어버렸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린 두 번째 주를 보냈던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가 우리들의 시선을 뺏어갔죠?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 시선을 뺏어갔던 건 뭡니까?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붙잡아간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지배를 받아요.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만족하기도 하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해요. 형편과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막 두려워하잖아요. 멀쩡하다가도 상황이 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벌벌 떨어요. 일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그럼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도 형편이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믿음 갖고 있었나, 내가 믿음이 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불안해하는 내 자신, 우리 보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본 걸 다라고 믿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막 비틀비틀거려요. 돈이나 명예뿐만 아닙니다. 염려나 근심, 두려움,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한 움큼 움켜진 것 같아도, 여러분 모래알 같은 거 손에 가득 움켜져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어느 순간 여기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지금 대단해 보여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내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만족해야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만 한 분이시면 된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내가 쌓아올린 업적이나 성과들로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우린 자유롭지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독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이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거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좌우되고 내 바라보는 시선이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들을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했던 표현 중에 재미난 게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적 있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일까요? 모두가 다 역사 이래로 누구나 다 이렇게 살더라. 누구나 다 이런 생활의 방식에서 못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방식,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방식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말씀을 들어서 살아가는 건데, 눈으로 보는 방식은, 헛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방식은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헛된 생활의 방식은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누르고 구속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런 방식에 매여 있다 생각 안 하시잖아요. 또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착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은 잘할 거야.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오늘은 무서웠지만 내일은 말씀 따라 살 거라고. 그런데 이걸 베드로 사도는 모두 다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해방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더라. 누가의 말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빼앗겨버려서 이렇게밖에는 인간은 못 살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연습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불가입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긍정을 다 파기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잘 직면하라고 말하죠.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실감이 안 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여러분은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참여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과 드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이런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 헛된 생활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 있으면 살 것 같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여긴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들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정말 자유로우세요? 이런 자유와 희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훈련해서 연습해서 노력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정말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허름한 내 집은 불만이고 다른 이들이 살고 있는 궁궐 같은 집은 부러워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성공한 이들이 부러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이나 유혹은 찾아오고요. 누구나 이런 시험과 유혹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희망과 소망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헛된 생활의 방식에서 언제 해방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마침내 결국 예수님을 알아봤죠? 언제 알아봤죠? 오늘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뜨거워짐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은 뭐죠? 말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처럼 호흡처럼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닫혔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건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 말하죠?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말씀 사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 사건에 임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를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고도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보고도 옆에 있어도 내 눈에 보여도 지나친다는 거야. 못 알아봐요. 여행을 가면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부터 준비하세요? 한 번도 안 가본 곳 가려면?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우리 한번 나중에 갑시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 뭐 하냐면 입을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챙깁니다. 근데 본래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려면 먼저 그곳을 공부해야 돼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유적은 뭔지 알아야 가서 여기구나 알게 되는데 그거 모르면 그냥 지나쳐요. 나중에 알아요. 여기 이런 게 그게 있었어? 우리 이거 똑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과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찾아와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알고 보고 믿는다는 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이고요. 기독교 신앙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듣고
깨달아 아는 방식으로 살아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알아봤냐? 이제 알아보게 됐어. 네, 이 사건이에요. 알아서 보게 된 거죠. 부활 사건은 예수 부활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 경험은, 구원의 경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알아보게 되는 것.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사라지셔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자, 말씀을 들을 때, 풀어주실 때 그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건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식탁의 자리를 보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이 장면, 성찬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식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누가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성찬 예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 이 예식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식의 자리, 이 식탁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을 깨달았어요. 뭘? 기억해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이 식탁을 통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해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식탁인 성찬.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뭘 기억하죠? 아,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존재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죠. 야, 빵이 맛있는데 포도주가 몇 년 된 거,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인 거죠. 부활절 이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날, 마침 그날에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날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전하러 달려갔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여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말했던, 못 믿겠다고 말했던 제자도 있었고, 오늘처럼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자신들 곁에 찾아와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한 채 믿음이 없어 낭망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또 언젠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환경이나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믿음이 떨어질 때면 우리는 또 속절없이 그 길 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기 싫어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너졌던 이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현장,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흩어졌던 제자들과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30리 길을 달려와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식탁에, 당신의 생명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해 주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영이 깨어나 눈이 밝아져 생명의 사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에 그들은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 이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전한 증언이 부분적이고 또 부실하고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구체적이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애당초에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과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증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응답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려진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깜깜한 밤,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이 열린 문틈으로 나온 한 줌의 빛을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충분하다는 것. 빛만이 있으면 돼요. 이 빛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빛이라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당신의 피로 세례를 받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걷겠노라고 다짐한 증인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께 걸고 걸어갔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찾아내셔서 발견하셔서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생명의 창조를 이루시는, 죽은 이들을 다시 살아있는 자로 일으켜내시는, 패망하고 믿음이 깨어져 버린 제자들을 당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자가 참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우리 인생과 삶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구원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도 이렇게 하면, 너도 저렇게 하면, 너 이만큼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구원은 패망한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는 분,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돼봐야지?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을 기대하는 것, 이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나의 인생과 삶의 걸음을 다시 돌리는 것, 이것밖에 못하거든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건져내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